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성경 번역 선교기관 위클리프의 2023년 9월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성경은 지금까지 736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고 신약은 무려 1658개의 언어로 번역이 완료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면적순으로는 109위에 해당하지만 8만 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기에 십자가로 온 국토를 돕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편의 설교만 어림잡아도 8만 개가 넘는 설교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 리서치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5천만 인구 중에 1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집계가 되어진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지금 이 시간 직접적으로는 수만 편의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1천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가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을 제쳐두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또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다고 지금 상황을 친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을까요? 이 상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바닷가를 찾으셨던 적이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바닷가를 찾으셨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역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마가복음 4장 1절에 표현된 엄청난 무리의 수, 그들은 누구이며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3장 8절 전반부 말씀을 보니 큰 무리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는 1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병을 치료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게 두시면 되실 것을 굳이 우리가 자신을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시키신 뒤 작은 배에 올라앉으심으로 큰 무리와 거리를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4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단번에 낫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찾아온 사람들의 목적을 훤히 깨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병들을 단번에 바로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되려 예수님은 아픈 자들의 병을 고치시기보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두 그룹으로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 두 그룹은 예수님을 찾아온 자,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와 비유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 비유에 대해 물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찾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거하는 외인이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 안에 머물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는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로 말하는 대상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청중이 친히 이해할 수 있는 오브제들을 사용하여 드러내십니다. 그 오브제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드러내시는 학습 도구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비유, 모든 창조물들을 넘어서 진짜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조물 안, 그 비유들 안에만 갇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12절에서 외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뜻은 우리 몸에 속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물리적인 세상은 잘 보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은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순종하지 못한 자는 죄가 이끄는 길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며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허락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듣고 찾아왔던 자와 찾아오지 않았던 자, 이 차이가 다른 차이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라면 너무도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홀로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던 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궁금하진 않으십니까? 그들은 무슨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10절에 기록된 묻다, 헬라어로는 에로타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로타오라는 이 말, 이 한국어로 지금 묻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일반적인 궁금증을 묻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구걸하듯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비유의 말씀을 물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찾아와서 애타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탔던 것들,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그 대상이 누구였죠? 바로 홀로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자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와서 구걸하듯이 애타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물어보는 사람 그 자신들에게는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찾지 않은 자들과의 큰 차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을 구했던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본 자들이었고 또 이를 구했던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목말라 말씀에 허기져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 중에 비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를 풀 수 있는 열쇠, 4가지 땅의 비유를 친절히 또 천천히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비유되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긴 자들이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길가에 비유되어진 자들은 필시 사탄의 권세에 지배되는 자들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택이라는 말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음소거가 되어서 듣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탄의 뜻만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자들에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하지만 사탄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조금 몸이 으스스 이렇게 소름이 좀 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논다고 한다면, 사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산다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탄이 나를 꼭 껴안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사탄과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자들을 떼어놓으려고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길가와 같은 자는 사탄의 역사가 애석하게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사실 제로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제로 그 자체입니다. 이 길가에 있는 자들, 이들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없는 자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소개한 돌박과 같은 자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 속에 모두 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전한 기쁨으로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슬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내적 압박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답이 없는 상황,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박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오그모스는 종교적인 이유로 쫓기듯 사냥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외적 압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내 외부적인 압박을 당하는 상황, 이것이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환난과 박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는 특정 크리스천들에게만 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모든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는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크게 내적 압박 그리고 외적 압박으로 나뉘어지지만 그 형태와 모양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평안을 누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름도 모르는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만 더 큰 환난과 더 큰 박해를 경험하고 당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또 예배당에서 교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만, 그 자들만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자들은 비교적 평화롭다고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지어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고민 안 할 문제들을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나더라도 혹시 이것이 말씀의 위배가 된다면 그 상황을 담대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이자 참 모습입니다. 앞이 보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임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는 자, 다시 말해 말씀을 믿는 척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오면 곧바로 불행낭을 칩니다. 도망갑니다. 말씀의 자리 밖에서 자신이 살 자리를 찾아 아주 급히 나섭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표현, 걸려 넘어진다, 헬러어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17절에서 돌박과 같은 자들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로 명시합니다. 그런데 돌박과 같은 자들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걸까요? 이들에게는 말씀의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지만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말씀의 힘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 기대했던 삶의 여정 또한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기 도식에 맞추어서 말씀을 쫓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과 19절에 소개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들 역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19절이 설명합니다. 먼저 세상의 염려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아이온인데 이 헬러어 아이온은 좁게는 지금, 현재 시간을 말하는 단어이고 넓게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믿음이 없는 자,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근심과 걱정을 하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합니다. 바로 현생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의지할까요? 그 이유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이 사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왜 현재의 삶만은 삶만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물질적 풍요로움의 유혹에 넘어지겠습니까? 왜 다른 욕심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답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사탄이 살아가는 방법, 그것만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사탄의 지혜를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19절 후반부에 말씀을 여기서 마가를 영어로 표현하면 초크입니다. 초크 아십니까? 그 레슬링 기술에 목을 조르는 기술, 그 초크와 같은 뜻입니다. 숨을 쉴 수 없게 하는 기술, 이 초크를 누구에게 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게 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길가와 같은 자, 돌밭과 같은 자, 가시떨기와 같은 자는 어디에서 사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네 가지 땅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길가와 같은 자보다 돌밭과 같은 자가 조금 더 낫고 돌밭과 같은 자보다 가시떨기와 같은 자가 조금 더 낫다라고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가시떨기와 같은 자니까 최소한 길가보다 돌밭과 같은 자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생각에 일말의 여지를 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 너희들은 모두 다 가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두 다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못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모두 다 죽은 자들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쁜 땅의 모습을 한 자들을 향한 심판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20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농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전문가 중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껏해봐야 2배, 3배, 정말 많아도 10배 이하일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일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3가지 특징을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비유, 겨자씨 비유와 함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등불 비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 좋은 땅의 첫 번째 특징은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관하라. 너희의 헤아림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잡음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신경 쓰며 사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외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에 그렇게 큰 관심과 큰 마음을 기울이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외의 말씀이, 그 지식과 그 지혜가 그 외인들을 살려주고 살게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바라보시고 지난 일주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왔던 길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말씀,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이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탄은 어떤 특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모두 다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속빈 강정과 같은 죽은 지식, 죽은 지혜임을 그들은 이미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들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이제 자라나는 씨 비유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 좋은 땅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로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알 수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씨가 나서 자라는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밤과 낮같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잔다는 단어 헬라어 카세우도는 본의적으로 죽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처음에는 싹으로, 다음에는 이삭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연스레 일어나는 성장,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세 번째 특징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에 기록된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다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겨자씨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를 보게 될 때 이 볼품없어 보이는 씨앗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자연스레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었던 민족, 그 민족이 어디 민족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크고 빛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장사했던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죽을 뻔했던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실 줄을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으로 보았을 때는 그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게 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의 삶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의 특징들을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일하심으로 성장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나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믿는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100번, 1000번, 아니 우리의 모든 평생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는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 구원받은 자라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큰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혹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와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큰 무리와 같은 자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에 홀로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만이 우리 삶의 진짜 양식임을 믿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먹는 것만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나쁜 땅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사탄을 이겨보려 하지만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 백패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매일 매 순간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좋은 땅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전 오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이 열매가 정말 어떤 커다란 일을 하는 그런 열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유일하게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은 절대 정말 절대라는 말을 무한대로 붙이고 싶을 만큼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탄을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혹시라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사탄을 이기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 네 가지 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